성경 우리 출애굽기 1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서 14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20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여호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심을 보라.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의 여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특별히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바로의 사람들이 뒤쫓아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광야에서요. 왜 두려워요? 다시 이제 잡히면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이 광야로 또 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설득을 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들이 말하는 염려하는 것처럼 현재 현실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할 말이 우리가 지난날 뭘 하겠냐? 안 간다고 했지 않냐? 우리는 차라리 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광야에서 죽으니 여기서 산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따라 나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드디어 죽게 만드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ear and not이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 NIV에서는 do not be afraid.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영어로 쓰는데 물론 이제 같은 의미로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기도 하죠. 여러분 어쨌든 두 가지 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보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헬라어는 야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 같은 단어를 우리 여기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 그런데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두려움, 이것은 공포의 두려움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지금 뒤에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붙잡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모세의 명령은 뭐예요? 정말 엉뚱한 거잖아요. 빨리 도망가자 이것도 아니고, 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장령들은 이리 모여라. 우리가 일단은 막을 테니까 저 홍해를 돌아서 도망가자. 뭐 별 작전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하는 것은 단호합니다. 너희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서 행해 주시는 것을 봐라.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두렵다는 이 용어, 그 야레라는 단어는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의 감정, 무서워하는 그 두려워하는 감정, 그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앞에 강이 놓여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좋지 않는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 우리는 잡히면 다 죽는다. 사람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감정적인 두려움을 갖지 말라. 어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안 될 거야, 뭐 이런 어려움이 올 거야, 이렇게 잘못될 거야 하고 생각하는 90%는 안 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온 것은 2%에 불과하고 나머지 8%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많은 퍼센트, 좋은 퍼센트를 버리고 좋지 않은 것에 초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즐거운 삶을 살 수도 없고 행복한 삶도 살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의 감정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에 대한 것. 사탄이가 나를 혹시 뒤덮은 거 아니냐. 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한 발자국도 사람들을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쓰다란 말은 위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위치를 잡는다.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대장부답게 서서 담대히 나가라고 여호수아도 얘기합니다. 쓴다는 것은, 위치를 잡는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때는 위치를 못 잡는 거예요. 마음에 흔들리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담대함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기 전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라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너는 담대하라, 강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무장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흔히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래서 시편 23편을 암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독서전 같은 데 가면 액자 같은 데 기록해서 막 이렇게 저 있고 또 어느 집에 신방 가면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이렇게 사다가 뭐 그런 거 이렇게 이제 이사간 집에 하나씩 주기도 하고. 그냥 보면 다 좋은 구절들로 돼 있지. 황폐한 광야와 같이 당황하는 뭐 이런 구절을 적어갖고 남의 집에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좋은 것만 늘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광야가 나쁜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열악하고 황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광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그 광야에서 위대한 영성가들이 나오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위대한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역사적으로도 나왔고 성경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화려한 도시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광야로 데려가요. 그래서 광야에 세워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대학의 이름이 유명한 대학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데저스 유니버시티. 거기에 들어오면은 어느 누구도 패스가 못 돼요. 딱 총장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졸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 나온 거죠. 430여 년 동안 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대를 이어서 수십 대를 내려오면서 완전히 거기에 동화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한 36년, 4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지배했었죠. 그런데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요, 일본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로 다 남아있어요. 이제 그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떠나고 했어도요, 또 그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물론 그 진도 색깔의 깊은 것은 덜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잔재는 또 내려옵니다. 몇 대를 내려가야 벗겨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430년 동안 내려왔으니 그게 한 대에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과 모든 것들은 늘 애국적인 걸 가지고 있죠. 그들은 풍요로움도 맛본 사람들이고 애굽의 달콤함도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다 지나가고 애굽의 그 화려함, 그 파워, 우리 미국이 참 좋은 것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세계 여러 사람들이 긴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측면에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거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는 최소한도 동성연애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분은 기독교의 성경적인 그 문화와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것이 미국이에요. 너무나 그동안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말에 귀만 기울이다 보니까 그걸 떠났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우리 미국의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미국이 혼란스럽고 굉장히 안 좋을 거다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가 바로 서지 않냐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길을 기울여도 의미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애굽의 역할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같은 의미로서 나타납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은 하나님의 세계의 한 부분이에요. 버려지는 땅,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은 미국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얘기해. 헐리우드 또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는 죄악의 도시다 어쩐다. 잘 모르시는 분이고. 그럼 한국은 어떤 지역의 일부 지역에 어떤 좋지 않는 그런 문화나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한국 전체가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잘 모르면은 오해를 해요. 애굽은 없어져야 할 땅이고 저주받아야 할 땅이고 이 땅에서 더 이상 안 나타나야 할 땅이 아니에요.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요셉의 가문이 쓴 거예요. 자기 백성이 구원받게 되고 살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전부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가족을 도왔을 때 있었던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성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없애야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애굽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에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들 자신의 방언으로 선포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애굽에서 오는 사람들도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임한의 역사를 현장에서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해낸 속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권능의 모범으로 보여준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교육을 시킬 때 익샘플로 사용하는 민족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 사용해요. 사도행전 7장 39절 40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노라.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면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히브리서 8장 9절에는 또 주께서 가르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성경에서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언약이나 신약의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하고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약이니까 끝났고 신약이니까 새로 뉴스타트고 이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2016년에 우리 미국 땅에 살았어요.
사람들하고 약속도 하고 여러 가지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관계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1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2017년에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연결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알고 또 새로운 사람도 알게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약이니까 구약에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언약을 주었으면 그 언약은 똑같습니다. 또 애굽은 물질주의와 세속 율법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모세는 신앙의 길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애굽의 지위와 재물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치가 어디예요? 왕자의 위치예요. 지금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왕자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 고대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는 재물과 부와 권력과 모든 것, 40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던지게 됩니다.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요즘 사람들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변화되어야 할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예스하고 모세처럼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앙의 길에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서 경건한 믿음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다. 아브라함이 예스. 너희 아들 백세의 얻은 아들 이삭을 드려라. 예. 굉장히 성경은 쉽게 나와요. 읽어보고 왜? 한 장이 다 나오니까 읽으면 뭐. 그런데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또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내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질문이 뭐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할 때. 왜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거가 좋잖아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뭐 그냥 미국 밖에서는 뭐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은 희한하게 여기 딱 들어서 살다가 몇 년 살다가 니네 나라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난리 나요. 인도 같은데 선교사들, 또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사들을 이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선교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공짜로 또 미국 시스템에서 선교단체에서 불러다가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럼 그들을 데려온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서 배워서 니네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3년 동안 불러다가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고 기도하고 막 해서 다 해서 훈련시켰어요. 그 다음에 니네 나라로 이제 돌아가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은 돌아가는데요.
한 1년쯤 지나다 보니까는 다 떠나버리고 없어요. 어디 갔나 하니까 어떻게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고요. 다른 나라로 가 있고. 그것이 선교의 현장의 현실이었어요. 모세는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법보다는 영적 도덕적 가치의 우월성을 모세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또 경건한 믿음의 자격은 영원한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자기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던져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제가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집회를 가서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이제 간증들은 최근 것도 많은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디 세미나를 가가지고 우리가 세미나 그 프린트물이 그 기도원이 이 그 복사기 프린트하는 것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고장 난 거라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프린터를 하려고 이제 갔어요. 이 복사해주는 문구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여자분이더라고. 그 여자분이 아기를 얻고 있는데 젊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쫙 하는데 이게 이제 자동으로 눌러놓으니까 막 계속 이렇게 프린트 되고 있죠. 나는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나하고 같이 가는 목사님과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딱 생각나기를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을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 그냥 뭐 문구점도 하나 운영하고 뭐 특별한 뭐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하시라 하니까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속 복사라 금방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나에게 이제 주고 돈을 이제 페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저기 자매님 예 자기도 보니까 프린트물이 이제 교회에 관련되고 이렇게 목회에 관련된 거니까 자기도 이제 하면서 알죠.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랍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대로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막 울기 시작해요. 애기 없고 막 울어.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밖에 안 했는데 막 우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우세요? 그러니까 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청년 때는 잘 믿었대요. 청년 때는. 근데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보니까 교회도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종소리가 들리고 또 사람들이 성경책 끼고 교회 가고 하면 그걸 보고는 막 나도 가야 하는데 이 마음을 처음에는 계속 가졌는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서 뭐 애기도 낳고 살다 보니까는 그냥 안 가는 것이 무감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전해주랍니다. 하니까는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생각할 때 내가 교회도 안 가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버렸을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라요. 그래서 나하고 약속했어요. 거기 보이는 가까운 교회 나가기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남편이 무서워서 믿음 생활을 못한 사람들 왜 결혼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나요? 아내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나요? 환경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나요? 아니에요. 육은 어차피 분리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큰 소리를 외치고 함께 모여서 막 외쳤어요. 그게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한 부분은 불평불만. 우리는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서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히는, 영화로 보면은 정말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하나의 부분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명령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현장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증인 되셔야 돼요. 여기서 행한다는 의미는요,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아사, 히브리에서. 아사인데 이것은 일한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사는요, 우리 창세기 제네시스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가 바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사는 똑같이 만들다, 행하다, 일하다, 이루신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아사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래서 이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도 아사라는 단어와 바라라는 창조라는 단어가 겸해서 사용해요. 한 단어가 아니라. 그럼 왜 아사와 이 바라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라는 어떠한 물체를 창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태양이 있으라 존재하잖아요.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허공을 나르는 새가 있으라. 지금까지 새가 있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틀과 물체를 창조하실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홍해를 향해 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할 때는 이것은 아사입니다. 같이 만드는 거죠. 이 아사는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공, 궁창이 있으라 명령하셨고 창공은 그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창공을 만드셨고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아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흔히 역사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활동을 강조하는 것, 액션. 자,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 그래서 우리 헬라에서 보면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크로노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양 지고 뜨고 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것은 사람이 도와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예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그 딱 맞이는
매치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사람들은 응답받았다 얘기하는 그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사는 카이로스 시간과 비슷한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하나님이 뭘 행할까요? 만드는 거. 뭘 만들어요? 바라라고 다르겠어요? 바라는 어떠한 물체적인 것을 만들고 존재있게 하는 것을 하는 거지만, 아사는 어떤 일을 있게끔 하는 거. 홍해 바다가 안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갈라게 하는 거. 갈릴 때 그냥 갈랐어요? 모세를 향해 말했어요. 바다를 향해 너의 손을 펼쳐라. 지팡이를 향해 펼쳐라. 그러니까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창조가 아니라 아사예요. 하나님의 행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것. 신명기서 29장 1절에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행사들을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아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8장 39절에 솔로몬은 복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이요. 솔로몬 왕. 그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또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사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네. 왜? 사람들은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건너요? 자, 우리가 그리고 뭐라 해요? 하나님께 salvation,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너희는 보라. 구원하심을 보라. 그 구원이 뭐예요?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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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으로서, 구원자로서, 해방자로서 이 땅에 오셨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애굽은 세상이고 또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고, 광야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논리를 만들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분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 펼치고 그걸 갈라주게 하라. 그런데 그것은 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한다는 것, 행하실 것을 보라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갈라지게 한다는 것은 박하라는 단어인데요,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개라. 쪼개. 부숴버리고 쪼개고 뚫어버려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놔두지 말고 이걸 반으로 쪼개든 조각조각 내버리든 부숴버리든 그렇게 만들어 이거야. 무엇을? 홍해바다를. 무엇으로? 지팡이로.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힌트가 되나요? 행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심. 아싸.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구나. 어떤 것을. 뭘 만들까?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전부 막 그렇게 하고 있고,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리에 머물고 시끄럽게 소리만 지르고 기도만 하고 있게 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너도 손을 펼쳐서 지팡이를 향해 바다를 향해 펼쳐라. 이 박하는 나무를 상징하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박하. 나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등상의 등불이시요 물과 같은 말씀, 또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은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에 넘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는요, 이것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통과하려면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꾸미시고 만들어서 통하게 하는 거. 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야 돼요. 우리의 은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홍해바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쪼개지는 거죠. 아멘.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 박하. 나무란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나무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메었던 그 십자가. 그냥 홍해가 열어졌나요? 밤새 동풍이 불었어요. 물이 쫙 갈라서 양쪽에 벽이 되고 가운데 길로는 마른 땅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어린아이와 동물들과 노인과 할 것 없이 모두가 편안하게 건넜어요. 바람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펼쳐서 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멘.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뭐예요? 홍해, 바다, 이게 예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몸이 쪼개지고 뚫어지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위에서 깨지고 창에 찔리고 죽으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통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1장 4절과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때 땅이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31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지휘에 대한 환호 소리 때문에 땅이 쪼개질 듯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에 어느 곳에서는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어떠한 사건과 어떤 것들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아사, 행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쪼갰다는 것은 뭐 할 때 쪼갰습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는 통째로 드린 게 아니라 쪼갰어요. 갑을 뜨고 내장을 뽑아내고 피를 뽑아내고 기름을 출연해서 단에 올려놓고 태웠어요. 쪼개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수양, 암염, 소들은 다 쪼개놨어요. 비둘기만 쪼개지 않았어요. 조그만 새. 이 쪼갰다는 단어는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산산조각으로 부셨다 이 뜻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피의 언약이 있어요. 짐승만 언제나 쪼개면 피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쪼개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그냥 배 타고 지나갔으면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던 그 나무 지팡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바다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예수께서 자신을 쪼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지켜보라. 너희들이 물편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야. 너희들이 무슨 배를 건조해가지고 그걸 다 타고 수십만 명이 지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쪼개지는 그것을 통해 가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사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도 여러분에게 아사로서 역사하시고 어떠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시오. 때에 따라서는 이들이 광야에서, 때에 따라서는 오아시스 곁에서, 어느 곳에서는 골짜기에서 즐거움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고난을 받으며 외로워하는 때도 있었고,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행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지만 믿는 하나님은 같기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애굽의 찬란함과 애굽의 풍요로움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멀리하고 세상의 풍요를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픈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조건 속에서 아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바라보고 꿈꾸고 소원하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